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은 모두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읽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 왕이 쓴 시편으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도망치면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모르고 이 시편을 읽으면 경남 남해에 있는 양떼 목장에서 한가롭게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장면을 떠올리게 되지만 시편 23편의 배경은 그렇게 한 폭의 풍경화처럼 한가롭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이전의 자기 부하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도망치는 다윗 왕의 긴박함이 이 시편의 배경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에게 쫓기는 아버지 다윗의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으나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현재 내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지금은 쫓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나를 이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은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현재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앞으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목자가 양을 돌봐주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봐주셔서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가장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모습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소년 다윗은 물맷돌로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다윗에게는 일생일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도 합니다.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다윗의 인기가 좋아져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다윗을 찬양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사울 왕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사울 왕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상당히 오랜 시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도망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숨을 것이 부족하고 쉼이 부족해서 배고프고 불안하고 피곤합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도망자로 살면서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젊은 시절이었지만 이제는 나이 들고 인생 말년을 살고 있어서 더더욱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도 부족함이 많았고 현재에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미래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미래에도 부족함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도망자 신세였고 현재에도 도망자 신세인 다윗 왕은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상황인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라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양이 죽고 사는 것은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자와 곰 같은 들짐승이 달려들거나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가 없더라도 목자가 있으면 그 양은 살아남습니다. 목자가 그 양을 어떻게든 지켜주고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푸른 풀밭이 넓게 펼쳐져 있고 그 옆으로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양이 있더라도 목자가 없다면 그 양은 죽고 맙니다. 호주에서 8년 동안 목장 주인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는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양치는 목자의 경험을 살려서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본인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 책에서 오늘 본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설해 놓고 있습니다. 연약한 짐승인 양은 두려움이 많고 예민해서 크게 두 가지 경우에만 땅에 눕는다고 합니다. 먼저 몸에 털이 길게 자라나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양이 눕는 게 아니라 뒤뚱거리다가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이 넘어지면 등은 땅에 닿고 네 다리는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서 목자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그 상태로 양은 죽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꼭 필요한 짐승입니다. 두 번째는 양은 아주 마음이 평안한 경우에 풀밭에 눕는다고 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주위에 들짐승과 같은 위험 요인이 있거나 양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거나 먹이가 부족하거나 목이 마르거나 몸에 벼룩이 있어서 간지러우면 양은 절대로 풀밭에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변 상황이 평온하고 마음이 평온해야 풀밭에 눕는데 그런 경우는 바로 목자가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목자가 함께 있으면 목자가 상황을 평온하게 만들어주고 양의 불편함을 모두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양이 풀밭에 들어눕는 경우는 목자랑 함께 있는 경우, 그것도 양들을 방치하거나 잘 돌봐주지 않는 나쁜 목자 말고 양들을 자기 자식처럼 잘 돌봐주는 선한 목자랑 함께 있을 때 양들이 풀밭에 눕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잘 돌봐주시는 선한 목자여서 자기가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이지만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힘든 상황을 평온하게 정리해 주실 것이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양이 풀밭에 눕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지금의 이 위기 상황에서 나를 반드시 살려내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를 얼마든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지만 만일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다가 죽는 것이라면 기꺼이 죽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인 지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집주인이 초대한 손님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대접하는 모습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그 자리의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놓고 자기를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초대해 주시고
쫓겨서 도망다니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만 믿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설령 자기가 아들 압살롬의 손에 죽더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다윗이 영원히 살게 될 여호와의 집은 어디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죽더라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반드시 천국으로 안내할 것이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 23편은 죽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혹시 죽더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한마디로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노래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 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합니까? 평안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내가 만족할 만큼 풍족하게 사랑, 평안, 지혜,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하게 삽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다른 교회 소망부 헌신 예배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설교하기로 약속한 주간이 되어서 그 교회 사무관사에게서 주보에 실어야 되니 설교 본문과 제목을 알려달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이 수학이 넘어 사무관사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앳된 목소리가 자기 손녀뻘쯤 된다 싶어서 마음이 평안해지니 말이 좀 짧아졌습니다.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자 사무관사가 받아 적으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무관사 생각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제목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자 제목을 이미 알려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목사님은 본문과 제목 다 주셨다는 말을 한 겁니다. 사무관사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뵙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기로 약속한 주일날 그 교회에 가서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순간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제목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딱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것이 내게 필요치 않아서 채워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족한 대로 인내하고 견디기를 원하실지라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다 됩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은 얼마나 채워졌습니까? 넘치도록 가득 채워지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채워지지 않고 부족함이 많은 분도 계실 겁니다. 채워지고 덜 채워지고를 바라보고 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가득 채워지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감사할 수 없고, 덜 채워지면 만족함이 없어서 갈급해하고 간구할 수는 있어도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가 곧 행복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해지는데 다윗처럼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든 죽을 위기에 놓여있든 설령 죽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것보다 먼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오늘 10월 23일까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